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을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good quiet waters.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along good path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me. My cup overflows. Surely your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for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되시며
시간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영원하의 표적 관계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변화하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주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 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오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세세한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에 하신 이 현재적인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가끔 뉴스에서 저 북한에 있는 그 우두머리를 환영하는 거 보잖아요.
완전히 신적인 존재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겠어요? 인간도 그렇게 대접받는데 우리는 이렇게 함성을 지를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함성을 지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으신 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죠. 심은 만큼 거둔다고 그랬어요. 심은 만큼. 이 향에 한번 나왔으면 소리를 지를 때 마음을 다해서 온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참 좋았죠, 여러분? 네. 또 우리 또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시편 23편 말씀을 하실 때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그가 잘했든 못했든 조금은 틀리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껏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백의 중요성이 나와요. confess, 고백. 이 고백은 결국은 사랑한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랑한다는 말은 참으로 인색해요. 저도 그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이에요. 왜? 성장할 때 나의 부모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못 받고 자랐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사랑한다는 말을 써요?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 때. 저 여자를 어찌하든 내가 내 마누라를 만들어야겠는데 그때 편지에다가 사랑한다 해보고 그 다음에 달콤한 달빛이 비치는 해변가에서 우리 정기로 집사님이 해변을 저 여자를 내가 어찌하든 모든 가문이란 모든 시적인 언어를 동원하여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결혼하실 줄로 압니다. 누가 들었어요? 예,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정기로 집사님 사모님께서 그렇게 들었겠죠. 예,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또 그 고백을 안 들으신 분이 옛날에 저 중매라 그렇죠. 근데 그때 해보고 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대부분 그렇죠. 특히 우리 아내 되신 분들 그런 고백 자주 듣습니까? 거의 못 들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결국은 사랑한다는 고백이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고백한 것은 결국은 그 속에는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은 당신이고 당신은 나의 왕이고 당신은 나의 신랑이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칭찬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 고백을 안 했을 때 어땠을까요? 오늘 이 기록이 되지 않았겠죠.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매 주일 아침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고백은 처음에는 우습게 하는 고백이 되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내 고백 통해서 내 고백이 점점 진실되게 나오게 하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 속에는 물론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니까 같은 것처럼 이거를 알게 하시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든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꾸 고백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 고백을 주목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주목하신다. 그래 네가 처음에 예배 시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처음에는 사랑의 고백이 1이었는데 나중에 점점 보니까 5가 되고 결국 10점 만점 9.9가 됐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 칭찬한 것처럼 너의 고백 위에 너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나의 자그마한 고백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너의 그 고백 가운데 너의 자녀 가운데 너의 자손 후대 대대로 계속하여 축복의 가정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고로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3번 저를 따라서 진실되게 목청을 다해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으라는 뜻은 뭐예요? 더 이상 내 힘이 다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 crying, 그 다음에 try, 그 다음에 부르짖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실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고백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내 기도 제목이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런 고백이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돈이 들어갑니까? 이 고백이? 이 애침이 뭐 돈이 필요합니까? 나의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물론 에너지가 필요하죠. 3번 같이 한번. 이렇게 말해도 안 따라온 사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는 그렇게 한 말이 교만이라 이런 말이에요. 제일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말?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이 교만이에요. 거만이에요. 인간적으로 고개 숙이고 겸손하겠다는 그것은 다 인간의 측면에서 보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성령에서 내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 칠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너희들 손을 내미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결국 너는 지옥에 가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대도권을 주셨어요. 인간 앞에 인간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세우신 인간의 말을 따르지 않는, 내가 하나님이 되리자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이는 인간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내가 대비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간절히 내 말에 순종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계약문서를 주셨는데 그거를 거절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왜요? 내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거 마음 접으시고 이 시간은 가난한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목소리 들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체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네, 애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건 자기 지문대로 걷는 거니까 언젠가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여 봅니다.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험하에서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참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웃라인만 제가 하겠습니다. 표적 보이기를 원합니다. 왜 표적 보이기를 원할까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고 믿으려고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너는 목수의 아들이지 않느냐. 어찌하여 목수의 아들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네 기적을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해요. 자기가 배운 지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보냈습니까? 대지상과 대지상들이 보낸 거예요. 특사로 보낸 거예요. 끊임없이 이 약점을 받아갖고 와라. 저를 갖다 고소를 해서 로마 총독 앞에서 사형을 시켜야겠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계속 질문해서 시험에 봐서 그놈을 다 적어갖고 와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사형권이 없으니까 로마의 총독 앞에 나가서 그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날씨를 갖고 이야기해요. 자,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긋겠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뭐 보름달에 달이 됐을 때 달무리가 있으면 내일 비가 온다는 이런 것처럼 어떤 기후에 너희들이 정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후 현상을 통해서 내일을 알 수 있고 다 측정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어차피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증거로만 보여도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병도 고치고 기적을 오병이어를 고치고 이런 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믿으라는 것을 보여준 그 표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거를 믿지 못하고 오늘 나한테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결국은 믿기 위해서인가, 나를 올갈매기서 왔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을 간접적으로 기회의 날씨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는 걸 시험하기 위해서 왔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을 향하여서 음란한 세대라고, 악한 세대라고 말씀해버려요. 누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켜요. 안식일날은 절대 움직이 나가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금요일날, 그들이 안식일은 토요일날이 시작하잖아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정결하게 율법적 갖다 놓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서민들과 다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악함을 반대로 뭐 선함을 말합니다. 결국은 그 선함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 보시는 그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보시기에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악한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요나의 표적, 우리가 잘 아시는 바처럼 요나가 야 니니에 오늘날 시리아의 도시인 니니에 수도에 가서 야 너희들은 3일에 곧 망한다 죽는다 너희들은 하나도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때 인구가 10만 했다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다 망한 넌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전하기 싫어서 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못 살게 하고 전쟁을 일으킨 침공을 하는 그 민족이 구원받는 건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요나가 도망가다가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난 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3일 만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기적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때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12장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이 말일까요? 예수님은 논쟁을 피해버려요. 왜? 복음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죠. 오늘 필요합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절대 감정만 상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정말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요? 궁금해가지고 질문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우리는 시간을 할애해서 헌신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비판적으로 이거를 얼거매기해서 달려드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절대 이기시면 안 됩니다. 시간만 낭비하면 내 감정만 상하게 되고 그 사람도 그 논쟁 논리를 이기려고 꺾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결국은 자리를 피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였던 이런 기적과 복음의 천국의 복음을 전한 것은 충분하다는 이런 말씀이라 뜻이겠죠. 5절부터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몇 강줄이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 7개로. 이거요? 뭐예요? 우리는 5병이나 알고 있지만 7병이어 사건은 몰라요. 그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7병이어야 큽니까? 5병이어야 큽니까? 역사가 두 개 다 똑같아요. 4,000명이라는 것은 여기도 똑같이 2만 명으로 계산합니다. 7병이어 사건도 기억하시고 5병이어 사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쭉 하면서 충분히 너희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면서 예수님이 설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3절부터가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 제가 사실은 이 13절부터 20절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던 말씀이고 대부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성령께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갔어요. 빌립보 가이사라의 항구 지방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할 때 예수님이 쓰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제자들 대답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그렇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이 그러잖아요. 헤롯 왕이 세례요한이 죽은 세례요한이 영이 제 예수의 영에 붙어가지고 예수한테 붙어서 저 기적을 베푼다 두려웠던 대목을 우리 성경 공부 배웠습니다. 또 엘리야라고 우리 엘리야 잘 알잖아요. 850대 1로 불을 내리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참신앙을 보여줬던 그 엘리야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에레미야. 그래서 눈물이 선지자죠.
그 당시에 모든 왕과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섬기고 참신이 아닌 그 돌 앞에 자기들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점점점 하나님 앞에 폐역된 상황을 바라봤을 때 곧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 곧 멸망당할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나는 게 다 죽음을 당해야 할 그 상을 예수님이 이미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가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가 33살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AD 과연 AD 1년, AD란 말은 주의 해란 뜻이에요. BC란 비포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전을 말합니다. AD라는 건 그 헬라 말로서 AD 주의 해, 주의 첫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첫 해를 서기 1년으로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기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이것은 정설인데도 이건 절대 서기 500년도에 그 수도사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교황 황제에게 잘 보려고, 야, 과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를 한번 계산해 봐라. 왜? 성경에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서력을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도사가 다 그 시대를 중심으로 다 역사를 중심으로 태어난 것이 AD 1년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오늘날 이 정설로 내려온 건데 틀렸어요. 두 번째 정설은 뭐냐? BC 4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C 6년. 저번에 내가 말했잖아요. 컴퓨터를 돌리니까 BC 6년이 나온다. 예수님 태어나다 나이가 BC 6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BC 4년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BC 6년이라고 가정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대가 AD 27년이 되겠죠. 그죠? 자, 예수님이, 근데 이 말을 내가 왜 했나? 넘어갑시다. 생각 안 납니다. 세례 요한, 더러니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말합니다. 16절 시작. 이 고백을 물어보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래서, 왜 이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가 이걸 기록할 때 빌립보 가이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방의 도시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물어보고 싶다. 진정 너희 속에 있는 말을 듣고 싶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비사라 가이사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그 왕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난 성을 지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지은 성이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물어보고, 그 당시 무엇을 의미하냐? 여기는 무역하고요, 많은 문명과 세상의 쉽게 말하면 첨단의 도시였다 이런 말이에요. 세계 문명을 지배하는 첨단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21세기에 돈이 체계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라든가 어떤 세계적인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 세계 문명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자, 너희들이 이 찬란한 이 돌이 보이느냐, 찬란한 문명이 보이느냐, 봐라. 모든 사람들이 번성한 이 도시에서, 돈이 최고고 황금이 최고인 도시에서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물어봅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그리스도시야. 이거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시라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을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 때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바칩니다. 왕이 대관식을 임명할 때, 왕이 임명받을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속에는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이시여, 그 다음에 당신은 구약에 말했던 대제사장이시여, 서기관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베드로가 답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주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당시 오너를 말합시다. 성경에는 로드라가 나와요. 또 어떤 성경에는 마스터란 말이 나와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라는 이 뜻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 고백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 그러니까 주인은 나의 주인이란 무슨 말일까?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당신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나를 팔아볼 수도 있고 나의 모든 의식주를 나에게 하루 세끼 주지 아니하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난 당신의 종이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썼어요. 베드로가. 그 당시 쓰는 종이 주인에게 절대적인 생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주인에게 썼던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기름 부음. 제가 설명했죠. 왕에게 또한 대제사장이 임명받을 때 썼던 기름. 그리고 세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서 있는 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고백을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셨을까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했어요. 이 콘페싱은 절대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그냥 너 신앙생활 10년 했지 20년째 그냥 세례를 줍니까? 반드시 장로교나 침례교나 가톨릭도 이 교본의 이 순서에 의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시고 메시아를 믿습니까? 당신의 메시아 그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는 엉터리 세례식이 되겠죠. 그 사람이 세례 받은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 마음의 고백이 없는데요. 그게 형식이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요. 요새는 가짜 부부 결혼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서 사람을 사갖고 오잖아요. 장인 장모 사갖고 오잖아요. 자기 친부모 사갖고 오잖아요. 하객도 사갖고 와요. 얼마나 그건 가짜 결혼식이죠. 그건 참다운 부부가 아니에요. 사기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 남자의 모든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여자의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 가짜 결혼, 그건 결혼이 아니겠죠. 결혼식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혼의 결혼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의 신부 되심을, 내가 나의 신부요, 내가 당신의 신부요, 당신 나의 신랑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당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만이 내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고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지금 하필이면 이 취향찬란한 문명의 도시 속에서 이 고백을 물어봤을까요? 우리는 자주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왜요? 우선은 발등에 떨어진 내 업무를 해결해야 되고 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언제 찾아요? 내가 힘들 때, 저녁 때, 자식이 내 말을 안 들리고 속상할 때, 그때 누구 찾아가? 아이고 내 신세야. 누구 찾아? 주님을 찾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다 절망하지.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네. 나는 그런 놈입니다. 고백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섰을 때 제가 서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내가 지난 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과연 내가 오늘 저 성도들 앞에 거룩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문자답을 하고 제가 섰어요. 마찬가지. 그 말을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로 가슴이 안고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위로 받으십시오. 네. 수시로 예수님 물어보고, 네가 그래 열심히 너의 가장 남편이요 아내로서 세상의 엄마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물어보는, 너는 오늘 또 나를 누구라 하고 살았느냐 물어보십니다. 지난 2주간
예수님을 너가 한 번이나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래, 나를 생각하는 건 좋은데 정말 너의 주인이,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왕이고 너의 생명의 남편이냐고 생각하며 살아왔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바로 예수님 물어보셔. 우리는 수시로 흔들리잖아요. 말씀 가운데 흔들리고, 또한 직장에서 동료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한 매스컴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뉴스 매스컴이라도 가장 통창들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아, 나는 뭐지? 그때 기준은 뭘 따집니까? 현재 나를 따지잖아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유치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따지. 저 애는 뭐지? 예수도 안 믿는데 나보다 저 달라고 오는 거 차도 피카피카 제일 비싼 차를 타고 왔어. 나는 뭐지? 내 신앙이 흔들 때가 많으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사시면서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사셨습니까? 호화로운 차를 모시고 사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비리서 가리바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누울 것도 없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가슴에 살았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요? 우리 영원한 고향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때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처럼 그래, 네가 그렇게 잘 사니? 잘 나갔니? 네 자식 그렇게 좋은 회사 들어갔니? 너 좋은 며느리였느냐?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예수의 영이 없지 않느냐? 나는 거룩한 예수의 우주의 왕이신 나의 생명이신 하늘의 아버지의 영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 날 또 그런 사람만은 또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다. 처음에는 흔들리고 180도 흔들리고, 그러다가 신앙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90도 흔들리다가, 그 다음에 흔들림이 60도 흔들리다, 그 다음에 10도 흔들리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갔다 와서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마십시오. 내 친구는 결혼 잘해서 신랑 잘 만나가지고 긁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남편들이 한없이 낭만합니다. 제가 제 자랑하겠으며 제 아내 미안합니다. 제 아내한테 저는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버티고 살아왔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야, 오늘 동창회 가니까 내 친구 누구 만났는데 그 친구 알지? 그런 말을 해본 남편이 기죽어버려요. 기죽어버려요. 그런 마음이 있다도 절대, 나는 여보, 그런 거 순간 내가 흔들렸지만 그래도 당신이 제일 위대하고 좋다. 난 당신 만난 건 제일 행복해. 내 인생에 가장 수지 맞은 장사야. 아멘. 신랑 힘은 없는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남편을 잘 만나야 출세하는 거예요. 이순자 여사가 전두환 대통령을 잘 만났기 때문에 출세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팩트 맞지 않습니까? 근데 참 엄청난 죄를 져서 회개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예수 안 믿고 돌아갔네. 예.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에요. 예, 이를 알게 한 것. 내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나의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이 있다고. 이 복이란 개념은 우리는 그래요, 수지 맞는 장사,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막 연봉이 올라가고 막 아파트 값이 막 10억이 뛰어버렸다는 둥, 이런 것에 여러분 기가 솔깃하죠. 이건 제 말이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통계는 이야기예요. 어떤 설교를 기가 많은 성도들이 기가 쫄깃하냐, 복 받은 거, 자기 부동산 뛴 거,
자기 자식 고시 합격한 거 이런 설교할 때 성도들 귀에 집중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요? 복이 있다고 말하는 뭐를? 네가 나 예수가 너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한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한 너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요? 복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왜 나는 복이 임하지 않지? 왜 나는 우환이 임하지? 물론 하나님이 연단시켜주는 가정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때부터 누구를 찾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다시금 기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이 반석에 19절에 18절에 이 반석이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우리가 복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바로 그때부터 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근본 기초를 없애버리고 자꾸 나타나는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오. 왜 나는 이 열매가 없습니까? 다른 집안에 있는데 김 집사님 나는 열매가 없습니까? 그때마다 여기서 출발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고 나의 진정한 나가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나의 진정한 영적인 왕이신가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생사복을 나의 의식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다시금 출발하는 거예요. 배가 정비가 되고 내 신앙이 정비되고 축복의 다시금 출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나에게 붙어 있으면 그가 어떤 가지든 간에 못된 가지든 간에 싫어하지 않은 가지든 간에 내게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죠.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예수님께 붙어있던 그 가지 속에 그까지 이 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는 이 포도나무 누구냐?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나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뿌리에 붙어있는 어떤 가지든 간에 우리 접목한다 그랬잖아요. 접목, 포도나무에 이래서 배의 가지가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접목하면 거기서 분명히 거기에서 온액을 빨아먹고 누가 그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인 이치를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키다.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다. 나의 영원한 신랑이다. 그러므로 물론 나의 육신의 아내와 남편은 물론 보이는 남편이요 보이는 아내이지만 영원한 신랑은 바로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복을 받고 살다가 죽을 축복된 운명이다. 아이고 내 팔자 나는 예수의 팔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아이고 내 팔자는 뭐예요? 운명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저주하는 거잖아. 파탄나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팔자는 예수 팔자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팔자는 뭐라고요? 예수 팔자다. 예수 사주다 말씀하셨어요. 저 무당한테 가지 마시고, 네? 다 가보셨죠? 여러분 안 됐을 때 다 가보셨잖아요. 안 가보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가보신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근데 우리나라 어른 세대들은 지금 40대 이전까지는 그거 안 가. 근데 40대, 50대, 60대 다 우리 엄마도 수없이 갔다 왔어요. 우리 엄마도 다 갔다 오잖아요. 예수 믿다도 갔다 오고. 하나님이 그것은 뭐예요? 흔들리는 배처럼 파손될 수밖에 없어요. 파손될 수밖에. 끝까지 예수 믿으십시오. 왜요?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요? 계약 문서라고 그랬잖아요. 계약은 뭐예요? 그 계약,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계약 아니겠습니까? 붙들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자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18절 시작.
가이사의 빌립보를 한 번만 대살로니가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거기는 원래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흘러온 수천 년 동안 흘러온 이미 이스라엘 땅이 됐지만은 그 가나안 원주민이 섬겼던 그 판사상의 그 우상을 섬기는 사상이 아주 지독하게 번성했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첨단 문명을 달려가는 잘 사는 도시였고 또 그대로도 우상을 아주 번성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 바로 오늘 우리의 우상은 누굽니까? 명예와 돈과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들 출세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는 뭐 결국은 출세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게 하고 좋은 기업 들어가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출세는 출세지만 이 아들이 잘 돼서 어떤 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들로 되달라고 그런 딸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출세 돈 많이 벌고 좋은 여자 만나 좋은 남편 만나 잘 사는 거 그래 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보장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근본에 뿌리는 세상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반드시 뿌리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물어본 거예요. 그냥 갈릴리 바닷가 위에 산 위에 바라보는 거기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깊은 질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어떤 이 교회와 교회당은 다릅니다. 교회당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비당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그러면 보통 이런 쪽으로 해석된 것을 교회당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한방에서 여러분의 거실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장소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교회 세우는 것은 나는 쉽다고 생각해요. 교회당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교회 세우는 것이 쉽다니까요. 쉬워요. 우리가 아파트 얻어서 돈 줬더니 그 애들이 거기서 교회를 만들더라 이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자기들 그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이 자기 엉덩이 들어서 애들한테 우리가 줬던 방법도 똑같이 빵 사주고 사주고 시골 그 당시에 저쪽 나라를 말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은 그 중국의 시골이 지금 어떤가 보면 우리 시대 때 내가 있던 시대는 그들 제일 큰 화폐가 100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현재 2만 원입니다. 200대 1이니까 100원을 본 농촌이 없어요. 100원을 버는 100원짜리 100元을 보는 부자 농촌이에요. 100원인지 한자를 볼 수 없는 농촌에서 올라온 애들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학비는 싸요. 근데 기숙사 비용은 비싸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애들이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우리가 사줬던 그대로 선행을 베풀더라는 거예요. 그 돈 아까운 거 10元이면 얼마일까요? 10원, 1년이 200원이니까 10원은 2,000원이잖아요. 하루 끼니 학교에서 밥 사 먹는 5원 10원이에요. 5원은 얼마입니까? 1,000원이거든요. 5원, 6원 그래. 다 사서 먹어서 학생 도서관 가서 학생 식당 가서 4만 명이 먹는 식당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학교 내에 식당이 한 7, 8개 돼요. 4만 명이 먹으니까. 근데 한 끼에 3원, 5원이에요. 그게 3이 600원에 1,000원. 지금은 올랐겠죠. 그것도 돈 아까서 무엇을 왜? 부모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 가지고 학비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그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사줬던 행대로 똑같이 그 후배들에게 베풀더라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중국 사람들은요 1년 짜죠. 1년에 우리나라 또 200원. 월급에서 200원 부족하면 쫓아와요. 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부족하냐 이런 말이 이런. 그런 아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들이 또 대도시로 유학을 가더라고. 대학원은 거기 가서 대학원 학비는 힘들잖아요. 조그만 방 얻어갖고 전도해서 거기서 교회를 만들어. 자기 사는 숙소가 교회라니까요. 오색방이 교회라니까요. 교회 세는 건 쉬워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뭐 개척한다고 뭐 예비당을 쓰고
그건 우리 인간이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인들 정말 가난해서 피아노 살 돈이 없다, 악기 살 돈이 없다,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더 우리 육성을 통해서 생음악 드리는 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난 한편으로는 약 올랐어요. 왜? 우리의 적이잖아요. 우리 일생에 수천 번을 침략하고 뺏어가고 많은 남녀 사람들을 이 처녀들 잡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당나라 때 여러분 신라 통일신가 그들이 공짜로 했는지 아세요? 그 대가로 많은 처녀를 데리고 왔다니까요. 역사의 비극이죠. 우리 나서 그것이 있어요. 반 그런 정서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구원받고 즐거워하니 한편은 좋지만 한편은 화가 나더라 이런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달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교회에서는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백 가운데 2000년대가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됐을 때 수많은 탄압과 여러분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던 이때 시대의 이 배경 속에는 황제가 누군지 아시는가요? 로마의 황제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가우사 아우구스토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우리 영화 봤죠? 시저 영화 봤잖아요. 옥타비아누스 양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시저예요. 근데 사실 양아들로 삼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삼을 수밖에 이유가 있어요. 무슨 중조부예요, 중조부. 시저가 이거 옥타비아누스 중조부거든요. 시저가 누구 죽음을 당합니까? 블루토스와 그 언론의 반역자들에 의해서 칼로 죽음을 당할 때 우리 영화 기억나시죠? 그 영화가 그래요.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어. 와, 블루토스 넘어가죠. 후계자로 생각했는데 블루토스 넘어가다 칼을 찌르냐? 처참하게 언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자객들에 의해서 블루토스가 칼을 찔러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저가 역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로마의 그 팩스 로마에 보면 15번 그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거기서 시저가 유서를 이미 남겼어요. 황제 시저가 이혼에 거기에 모든 재산의 4분의 3을 블루토스에게 주겠다. 왕위를 블루토스 주겠다. 그다음에 블루토스가 왕위를 내 왕위 계승을 거절하면 그다음에 블루토스가 옥타비아누스 주겠다. 옥타비아누스 주는데 옥타비아누스 4분의 3의 재산을 주고 옥타비아누스가 그를 거절했던 그 왕권은 블루토스가 받게 돼 유서가 돼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옥타비아누스가 독일의 게르만 민족을 정복으로 갔을 때 그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옥타비아 돌아와서 블루토스와 그 역적 일대들 그다음에 거기에 예속된 모든 기사들을 싹 다 직결해서 심판을 때리죠. 그들 재산을 싹 압류합니다. 이 역사의 사실이거든요. 그 옥타비아누스가 여기에 점령하고 있을 때 이야기예요. 통치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배경의 역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의 역사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의 역사에 기록된 실질적인 것을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깨우쳐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우리 알죠?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나중 네로 황제가 돼 많은 왕권들이 바뀐 다음에 엄청난 교회의 탄압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교회당은 부쉈지만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다 박살냈지만은 이 영적인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교회의 머리 되신 이 생명의 교회는 어떤 권세와 결국은 음부의 권세는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도 음부의 권세가 되겠죠. 네로 황제의 핍박도 음부의 권세가 되겠죠. 그러나 결코 이기지 못하고 오늘날 2000년의 역사를 이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5절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건 너는 결탄코 우리를 이기지 못해. 승리의 깃발을 누가? 바울이 깨닫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바울이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가 짓밟히고 수많은 곤장을 맞고 채찍이 맞고 우물에 떨어져 죽음을 수없이 당한 가운데서도 배가 난파당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생명의 역사는 이어져 감을 그는 봤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우상의 성간 그리스의 우상과 그 로마가 그때 당시에 신이라고 그래서 옥타비아에서 이때 당시에 신으로 추앙받는 세계입니다. 신으로 우주의 신이다. 절대적인 지상의 왕이라고 칭송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더 왕성할 때 이야기인데 그 어떤 권세도 죽음 앞에 다 거꾸로졌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도 꺾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를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총독도 거꾸로 죽음 앞에 죽던데 우리 예수 믿는 자만큼은 끊임없이 카타콤의 동굴의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하고 활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그는 깨달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없느냐 죽음아 와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현실 앞에 주저하고 현실의 절망 앞에 나타나는 환경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고 자꾸 남의 그릇만 커 보이고 남의 집 앞만 떡만 커 보일 때 한없이 우리가 좌절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결탄코 현재 그 어둠의 절망은 영원히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의 생명의 피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나무에 딱 붙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좌절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햇빛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베드로가 바울이 깨달았기에 체험했기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아버지 현재는 좌절이고 절망이지만 눈물밖에 안 나고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의 생명에 큰 나무에 붙이고 나간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눈물을 기도를 보시고 봐라 너희들아 봐라 언니야 봐라 오빠야 봐라 형님아 보세요 과거는 우리 가정에 이랬지만 예수 믿고 내가 끝까지 나가니 예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날이 찬란 앞에 너희 출발은 나보다 좋았지만 황홀했지만 내가 보시면 나는 초라했지만 이제 20년 30년을 흘러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를 보아라 소리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내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바울이 이야기한 그 고백의 체험을 여러분 노년에 자식들과 같이 하나님 만세 예수 만세 우리 가정 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써주시고 우리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나를 빚으셔서 아름다운 가정이요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다린 것은 하나님 앞에 고대하신 그 상을 바라보고 내가 가로다고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잊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하고요.